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으로 오늘도 저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고단한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희의 삶을 가로막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마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게 하신 그 뜻을 이마만큼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지치기 쉬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받은 자로 마땅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중보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앞에서 끌고 또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이들, 또 살피느라 애쓰는 가족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은혜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려움 가운데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애쓰는 일, 그 일이 날마다 순적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저희들의 미련함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중하게 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에 귀한 역사를 두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디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가장 은혜롭고 소망 가운데에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래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법과 또한 자가 참된 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불쌍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구원의 이름을 받은 자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음이고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더 질문할 것이 있겠으나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일단 한 가지 장애물이요 또한 관문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에게 그렇다면 나의 영생은 무엇으로 약속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죽으면 우리 육신은 끝이 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하여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우연히 한 친구네, 제 친구 되는 집에 그 장례가 나서 갔다가 동창들을 여럿을 만났어요. 동창들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고등학교 동창들인 경우에는 다양한 직종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퇴직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벌써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직업을 갖고 지내는 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큰 관심사가 뭐냐 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여생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참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좋대더라. 그래도 병원이 가까워야 된대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듣다가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얼마나 거기서 살 것 같투 그랬더니 한 3, 40년은 더 살 수도 있지. 아니야 요즘은 더 살 수도 있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겨우 30년 살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그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은 좀 분양받으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또 설교 시작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짓고 또 몇 사람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을 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도 깨닫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깊이 있게 가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는가? 자, 이제 어떤 영생이 약속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약속된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과 염려의 차원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일종의 믿음의 한 방식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대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남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시간을 내고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얼마간 기도하고 헤어질 터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 막 이야기한다고 혹은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막 늘어놓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얻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후에 언제고 이루어질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선취되었다. 먼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16절, 17절에는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즉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이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깨우침과 당사자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회개에 이르도록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코로나 세월을 지나온 뒤로 부쩍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급하면 이 모니터로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옅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오죽 급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그때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편하니까 그 방식이 지금 내가 또 다른 급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나름대로의 그 변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편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잘못된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댑니다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게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뭐 열거하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깨우쳐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와의 해결 방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함께 성도된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비난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남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시절에 듣던 웃지 못할 그런 씁쓸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이 되어서 성도들이 자주 모이지 않으니까 좋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합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도 참 많이 하는 거죠. 남을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잘못들, 그러한 잘못들을 오히려 저지르지 않아서 좋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요한일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먼저 18절 말씀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범죄로부터 이겨낼 길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넘어져서는 심한 죄책감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 작은 죄도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19절 말씀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즉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소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속하여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를 헷갈려 하면 아마 그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면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이리 휩쓸려 갈 것이겠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은 자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다.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이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좀 알겠는데 어떤 부분은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아주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어떤 부분은 애써도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지각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었다고 확신하고 늘 의지해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될 것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 앞에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는 것 앞에서 멀리 있는 것이 더러움을 피하는 길이요. 그리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위험한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길임을 아는 것으로 그곳에서 얼쩡거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사탄 마귀 우상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 길에서 떠나 오직 주의 길로 향해 가는, 그래서 영생을 약속받고 영생을 부여받은 자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의 길로 선한 싸움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